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네, 들고 가겠습니다. 네, 불편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발표를 보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참, 이 대단한 달란트를 받은 인재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제가 참 놀랐고요. 숨겨진 그와 같은 재능들이 발산을 해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연약함이 많지만은 충성된 사람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을 쓰셨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봤는데요. 고결한 인격과 심오한 심오하고 능력 있는 메시지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메시지가 깊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에 무장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비전을 품은 청년들이 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903년 미국의 시몬 뉴컴 교수는 인간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는 꿈은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젊고 도전적인 라이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겼던 꿈을 실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는 오늘날 제트기로 변했고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변해서 온 우주를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에게 비합리적이고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갈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묵시는 바로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 비전이 없는 청년은 삶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성도는 그 삶이 방자해 된다는 거예요. 방자해 된다는 건 뭡니까? 자제력과 신중함을 잃어버린 경거망동한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장래성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드컵 경기할 때 2002년도입니까? 우리나라 그 4강에 올랐죠. 정말 아시아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었어요. 그때 응원 그 구호가 뭐였죠? 뭐가 이루어진다? 별 그려놓고 그려놨더라고요. 별 그려놓고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꿈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청년이에요. 청년은 희망에 사는 겁니다. 노인은 추억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비전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흐트러지고 또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반대적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은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내려보는 게 필요하겠죠. 비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시인들이나 발명가들은요, 평범한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자기로부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묵시라는 것도 이상, 환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추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견자들은요, 항상 이와 같은 이상을 잘 봤습니다. 그걸 내다보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영적인 피로를 채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전을 말할 때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상이에요. 망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서 골똘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는 폐가 망신하죠. 그리고 그것은 이상생활만 살고 이 현실 도피주의, 피안의 세계만 찾는 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야망이에요. 야망은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망은 자기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나폴레옹, 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자기 독일 왕국이 1000년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스케쿠 대통령,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성공주의, 비전이라 말하면서 그 속에는 자기의 욕망이 들어있어서 큰 것을 이루어서 자기의 명예나 그 속에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교묘한 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비전은요, 동기가 순수해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비전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제까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던 것이 참된 의미에서 비전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요,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되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반복해서 꾸어지죠. 모든 단이 일어서서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이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박수 쳤나요? 시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동생을 편애하는데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꿈을 자기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 꿈 때문에 형제와 부모들이 다 함께 정말 이 요셉을 시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미워했다. 결국 이 꿈이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구덩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나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따라갔을 때 형제들이요, 미워서 형제들이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그 꿈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인은 뭐냐면요, 요셉이 꾼 꿈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요, 요셉이 스스로 그 꿈을 만든 겁니까? 하나님부터 주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 근원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높은 권위의 보좌에 올려서는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혈육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가야바에게 잡혔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라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확실하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야단이 났습니다. 제가 참남만 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사형에 언도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혈육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진정 왕으로서 정말 접대를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자기 민족들이나 온 세상이 거절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과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시기의 마음, 그 마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서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서 사시는 것을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시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단은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을 싫어해요. 비전을 가진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물론 꿈과 비전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꿈을 생각했을 때, 비전을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종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켈리가 그와 같은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도 항상 기대가 필요해요. 거기서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넓은 의미에서 이 가진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비전에 종속이 되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셉은 이 꿈을 잊었어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엎드려 절았을 때, 그때 그 꿈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항상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요, 자기가 왕 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기에 자기의 비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넓은 의미에서 비전은 뭐냐?
왕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낱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8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영토의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도 문제가 지금 시끄럽죠? 제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 어느 연수원에 갔는데 거기에 지도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지도가 걸려져 있는데 이 국경선이 독도 위로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잠재적으로 있었는데요. 이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독도를 자기 나라 국경선 안에 집어넣나? 제가 일본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의가 아니죠? 형제님, 독도 우리 땅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님 얘기가요. 지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혜롭게 넘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소련과 일본이 영토 전쟁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중국과 대만과 지금 여러분, 일본이 지금 조그만 성 가지고 다투고, 그 다음에 남진하에 거기서도 지금 야단 났죠? 영토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영토를 확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백성,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일본의 파나소닉 회장은요, 일본의 지도를 2배로 넓히려고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벌어서 간척 사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본의 지도를 2배를 못 넓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요, 해외에 엄청난 땅을 사들여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강릉에 가니까 참소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이 손성묵 씨라는 분이 45년간은 60교기를 다니면서 4,000점 이상 추궁기를 모았더라고요. 6.25 사변 때 피난 오면서 아버지가 사준 추궁기를 하나 일제를 이렇게 메고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것을 사선을 뚫어서 왔는데, 그때부터 그는 이 추궁기에 대한 열병이 걸려서 외국에 잘 나가지 못했을 때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경매시장을 다니면서 온갖 추궁기를 다 모아놨어요. 다 전시하지 못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구경하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얘야, 손성묵 씨는 40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추궁기를 모은 열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모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없을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 되신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도전받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가시적이고 정치적이고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그런 왕국이 건설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형성되기까지는 몇 가지 조건이 완비되어야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민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뭐야?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어디로 옮겼다고요?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되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시키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는 어떨까요? 지역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되죠. 뿐만 아니라 온 우주교회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빈핍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수사항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두 개의 조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 개를 주셨어요. 중요한 거. 눈도 두 개 주셨고 귀도 두 개 주셨고 조국도 두 개 주셨어요. 육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영적인 우리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몸은 우리가 이 땅에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그 당시에 가이사가 왕이었어요. 가이사가 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죽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사지가 찢기든지 굉장한 위험을 당했죠.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주를 주답게 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두 가지 주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주답게 시인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이 넓은 영역의 비전에 우리가 종속이 될 때 나머지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는데 끈질기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요, 삶이 얼마나 빈패해지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인 삶도 가난하겠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한국에 왔던 원돈 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시를 적었어요. 그걸 고우로 보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1885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순종했을 때 이들이 가졌던 믿음대로 성취가 되었죠. 오늘 그 혜택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잖아요. 이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가졌던 그 비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비전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대한 비전으로 여러분 종속시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비전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갈 때요, 시야를 좁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시계 속에 작은 먼지가 시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탐욕이 그 첫 번째입니다. 돈, 지, 성공주의, 이러한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비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위험하냐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혀가 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수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말을 하면요,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능은 악이 아니지만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욕으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비전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요, 모든 악의 공장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됩니다. 가슴은 따뜻하게 해야 되죠. 손은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전은 좋은데 실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들이 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실까봐 싶어가지고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지,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없고요, 비전을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저도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요, 저희 아내와 함께 직장생활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직장생활을 하면 참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도 안 떨어져.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한 형제님과 간증을 했을 때 한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강물이 끊어졌지, 강물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별하고 확신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럼 주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대로 해보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섬겨오게 됐는데요,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비전에 대한 실제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매일의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이크와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요,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풍과 짝퉁의 차이가 뭡니까? 짝퉁은요, 조잡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품은요,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요, 모두 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짐승도 보세요.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막 걷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과 결코 괴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요,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하든 학생이라 하든 교회 안에서 성도로 섬기든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노형님이 저에게 형제 말씀을 좀 전해보면 어떻겠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참 힘들어서 제가 언젠가 그 6.25 사변을 기념해서 웅변대를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원에서 나간 게 아니고 타이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원고를 형님이 써가지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연습도 수없이 해가지고 그날따라 강단에 그 운동장에 여러분 올라갔는데요. 한 학생들이 한 700명이 서 있는데 올라가니까 전 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원고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창 서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또 말씀을 준비해서 한 40명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올라갔는데 성도들 눈을 보니까 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원고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얼굴이 파괴해서 그냥 한창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행서를 수술하고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단계단계 훈련하시더라고요. 군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무병을 하면서 지휘관을 섬기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지휘관이 얘기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군대는 어떤지 몰라도 그 당시 군대는요, 노 절대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이 뺨은 항상 내놔야지. 그렇잖아요. 그 인격인이 뭐 있어요? 고참들이 매일 저녁마다 불러가지고 가면 시커먼 여러분 교보에 창고 가면 벌써 털이 탁 일어난 고참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이 부리부리하게 해가지고 그냥 보면 막 원산복귀해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TV 잘못 봤다가 얼마나 똘끼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의 추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훈련하시고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비교하면요, 낙심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내 품에 이렇게 있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길이 달랐고 요한이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 가는 길이 달라요. 근데 왜 그 사람 길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내 길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명의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그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물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형제야 자매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네가 사용해라. 그리고 극대화시켜라.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역교회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은 지역교회를 떠나서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결코 지역교회를 떠나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의 지체예요. 다양함과 통일성을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고요.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요. 지역교회에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은사가 아닌데도 다른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은사는 거듭날 때 주어지죠.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잘 모르려면 열심히 한번 섬겨보세요. 그럼 마음속에 열망이 계속 일어납니다. 열망이. 막 불이 일어나요. 뭔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하면은. 그런데요. 또 그것이 사용했을 때 성도들이 세움을 입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잘 갖춰질 때 그 은사입니다. 자기 열망이 일어나고 재미는 있는데요. 성도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 형제 강단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 또 올라가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애 동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은사를 잘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개발시키시고 극대화시키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사도 중요하고 가정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가위와 같아요. 여러분 가위가 두 날이죠. 한 날 가지고 제대로 끊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부터 절대적으로 나는 혼자 살아가는 그 뜻을 받기 전에는요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각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반쪽입니다. 처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반쪽이에요. 두 개 합해야 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중에 대한 헌신이며 날마다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보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에는 업적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경제 논리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급하고 위험해져요. 나타난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그가 주에게 대한 예수에 대한 말하는 것은 참 진실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요한이 살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20세기 초에 일본의 저 북쪽에 나가노라는 그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일본의 지도를 펴놓고요. 동서남북으로 100km 이내에 교회가 없는 곳에 나가서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저 북쪽에 가나사와라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두 자녀를 앉혀놓고 자기 아내를 앉혀놓고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오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오지 않고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 되는 날 어느 수요일날 아주 험하고 남난 청년 한 사람이 그 텐트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혼자서 그 가족 만져놓고 설교를 하다가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냥 막 힘있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찾아와서 행여나 식사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요. 아내에게 시켜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 대접하는데 이 사람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노 전도자 마음속에 야, 이 사람이 예의도 없이 여기서 피를 토하다니. 이 물리쳐버릴까? 그런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들다가 한편으로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지. 그 마음이 들면서 아무 소리지 않고 그 피를 다 닦았어. 그 피를 닦고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음식을 차려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참 불행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앓고 삽니다. 그래서 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학교에서도 얘는 학교 나오지 마라. 학교에서도 거절한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도 폐병이 걸려서 내가 전염되니까 오지 마시오. 이분의 마음속에 절망한 겁니다. 야, 나를 받아줄 때는 아무도 없구나. 나는 그렇게 모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섬김을 받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날 찾았는데 대학교에서도 나를 거절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를 거절했으니 성경도 거짓말이고 예수도 거짓말이다. 내가 죽으련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가는데 자살하러 가다가 우연히 아는 한 지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지인이 자네 어디 가는가? 나는 이만저만해서 죽으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극구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죽기 전에 내 말 한 번만 들어. 저 북쪽에 가나사라는 곳에 나가노라는 전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 번만 가서 말씀만 들어보고 당신 죽으라고. 그래 그 사람 말을 듣고 이제 온 저녁이 5년 만에 온 수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가냐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폐병까지 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베와 그 당시 일본의 빈민촌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빈민촌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변비에 걸려가지고 변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 약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그리고 이제 때로는 심지어 그러면 나무 꼬쟁이로 이 변비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너무 안 되니까 이 가가 도요히코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항문에다가 자기 침을 발라가지고 녹여서 그 변비를 이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조용히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그 입으로 그 항문에다가 침을 발라서 그렇게 변비를 이렇게 치료합니까? 그리고 변을 빼냅니까? 물으니까요. 그분 하는 말이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저의 스승은 나의 각혈된 피를 닦아주고 나를 사랑으로 대접했어요. 그게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2차 대전 중간에 중국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중국 장개석 총통에게 들렸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불러가지고 접대하면서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송미령 여사잖아요. 그런 일을 했는데
일본이 1945년에 패망했죠. 패망하니까 중국에 200만 명의 일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다 도망을 가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원한이 얼마나 맺혔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개석 총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돌아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테러한 사람은 극형에 처하겠다. 포고령 1호를 내렸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치지 않고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그 일본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의 그 보장 뒤에는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가와 도요히코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가노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경제 논리를 보면은요, 업적주의로 보면요, 성공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가노 전도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요? 한 사람 제대로 구원받게 믿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주의, 물량주의,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심취되면요, 굉장히 우리가 조급해지고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할 때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환경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보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비전을 품은 청년들이 되라. 여러분,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는지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들은 말씀들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왕답게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 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